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구주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철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과 같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상상도 못했던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이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방역 단계 2.5로 인해서 예배마저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서글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가장 먼저 여기에 번제라는 제물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5대 제물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세계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나누다 보면 각국의 공통된 언어들이 많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불사를 번 제사제 해가지고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해서 번제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요, 우리도 온전한 제물로 헌신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43년 전에 온연모를 병으로 시급을 전폐한 채 한 달 보름 동안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그저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폈는데 눈앞에 확 들어오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통에 자복하면서 간절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나서 지난 43년 동안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받을 때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떠오르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앞서는 그런 감동을 느껴요. 사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진정한 믿음의 헌신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죽은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헌신의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예물을 드리지만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도 헌신된 자로서 산제물로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제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19만 닥쳐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요, 이것이 두렵고 불안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조차도 못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헌신의 믿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쓰시겠다 하는데도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들어주지 못하는데 무슨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이 쓰시겠다,
언제든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시대 때나 공산치하에 있을 때나 주님이 쓰시겠다면 생명까지 바쳐서 순교신앙으로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갔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멘. 이 소재는 5가지 제물 중에서 유일하게 식물성 제물로서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소재라는 히브리어는 미느하라고 해야죠. 선물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고받았던 선물은 곡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grain offering, 곡물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한자로 힐소 제사제에서 흰 가루로 된 곡물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재의 특징이 무엇이냐? 번제와 함께 드렸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 온전한 헌신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감사 예물로 곁들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온전한 헌신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감사 예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예물로 드려질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조금 자기 자존심 상하고 조금 자기 손해보고 조금 자기가 피해를 보고 조금 무언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금방 언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렸느냐 한 듯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성령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님 충만해지면 에베소 5장 19절 21절 이러한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첫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찬송의 기쁨이 차고 넘쳐. 두 번째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감사의 행복이 차고 넘쳐버려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복종의 성김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찬양도 예배 드릴 때만 찬송하고 삶 가운데 메말라버려. 감사도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할 때만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싹 사라져버려요. 또 복종도 자기 뜻에 맞을 때만 복종하지 어긋어긋 하면서 달려들어버린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주고 부서지고 죽어지며 주여 통에 잡아가는 심령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줄수없어서 하고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만 명 시청자를 웃기고 올리는 이 쇼로 유명한 아프라 윈프리 명사회자가 있어요. 이 쇼는 미국의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할 정도로 하여튼 최고의 명문 쇼일 뿐만 아니라 그는 여성 전용 케이블 TV사인 하포그룹의 회장이 됐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도 10억 달러요. 우리나라 돈으로만 1조 2천억 원에 속해요.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아니셔.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은 참 신기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몇십억도 몇백억도 없는 것 같은데 남이 뭐 몇 종 가져도 안 부러워 버려. 그것이 믿음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그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축복 속에 살게 한 때는 과거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거예요.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더구나 할머니 밑에서 살다가 삼촌에게 성폭행까지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14살 어린 나이에 출산가 돼버렸어. 그도 역시 미혼모가 되어버린 거요. 더구나 아기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의 인생은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포기 상태에 머물렀어요. 마약을 즐기고 지옥같이 살았어요. 의욕이 없이 방에 갇혀 살다 보니까 체중은 107kg이 될 정도로 아주 볼품없는 그런 인생으로 추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의 친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지난날 자기를 버렸던 것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남은 생에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전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지혜 얻고 삶의 행복과 축복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에 새로운 소망을 안고 일어서서요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 19살 때 TV 방송국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관들이 보니까 너무 애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TV 앵커 우먼이 되게 해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일하다가 더 큰 방송국에 스카웃이 됐어요. 그런데 아침 앵커 우먼으로 방송하는데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앵커 우먼이 감정을 절제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쇼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하는 톡 프로그램으로 좌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돌아왔을 때 오프라 윈프리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그 톡쇼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톡쇼가 오프라 윈프리 쇼로 전 세계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톡쇼 여왕으로 세울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의 감사의 일기에는 다른 제목들이 없어요. 매일 5가지 감사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적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또 건강하게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또 유난히 눈부신 밝은 하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얄미운 것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고 회사에서 이겨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좋은 책을 쓴 작가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매일 적어가는 가운데 그는 행복하게 의욕을 가지고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독수의 여왕이 되었고요. 그 많은 재산을 자기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요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찾아가서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 후원하기 시작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후원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기 토크쇼에 참여하는 사람들 승용차 한 대씩 줬다고 하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런 토크쇼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남집사님 소개해 주시죠. 우리 같이 가서 승용차 받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물질 아까지 않고 쏟아. 그는 이미 자선의 여왕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 무엇이 그 생애를 변화시켰다. 감사. 감사로부터 그가 삶의 의욕을 얻고 행복을 찾고 축복을 누리며 이렇게 복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성령 충만한 구하며 감사를 회복하면서 이 소재를 온전히 드릴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새롭게 싹트기 시작하고 축복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람임이라고 해서 이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에서 온 단어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영어로 펠로십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제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화목할 목 제사제예요.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화목제물로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도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될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았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불화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만 나타나면 모두 갈등과 불화가 풀려지고 화목을 느끼고 기쁨을 회복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살아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한 사람들, 화평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조차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문제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화하고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는 등을 지고 헤어져야 되는 은혜를 다 잃어버린 트러블 메이커로 쓰임받는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 부고도 다음 주 주에 오를 줄 누가 아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우리도 화목제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약속하셨듯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4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소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지금까지 세 가지 제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자신의 선택에 의한 자원제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속죄제는 범죄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의무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원제는 드려도 안 드려도 상관이 없지만 이 속죄제만은 기필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죄에 속죄받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할 속, 또 허물죄, 제사제를라는 한자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이 속죄의 제물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속죄의 제물로서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상처와 질병의 고통조차도 십자가 밑에 내놓고 다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치유를 받았으면 그 속죄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는 이 속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울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속죄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하셔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은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샴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는 죄책감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속죄제와는 한자는 이 음은 다르지만은 그 뜻은 똑같아요. 속죄할 속, 허물 건 제사제. 중간 글자가 다르지만 같은 허물, 죄, 허물 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의 큰 차이는 뭐냐?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부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질러진 죄 문제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다면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종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의 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면서 온전한 속건제가 드려질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되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남은 여생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내 신앙조차도 감당하지 못, 내 삶 가운데 무너져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제물로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면서 지난날 상처와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응어리졌던 가슴 어루만져 주시고 눈에서 흘러내는 눈물 닦으시고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해 줄 그날이 꼭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